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바울 사도와 거기에 있는 배에 들어있는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대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과거의 삶이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워했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도 다 미워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는 앞장을 섰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죄인 됐느냐? 왜 이 죄인 돼서 로마로 가고 있느냐? 그 제명이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제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재판장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를 얘기하기를 나는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만나줘서 내가 이렇게 간증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소리 사울아 사울아 자기가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다. 그때에 그 장소에 자기가 거꾸러지게 되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박해를 받고 계시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박해도 함께 받으시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접을 받으셨다. 누구든지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또 소자 중에 냉수한 거리라도 대접을 하면 그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자기 말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대접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친히 박해도 함께 받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능력도 나타내시고 복음도 전하시는데 바로 우리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바울 사도가 바다에 가게 되는 것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인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함께 했던 선주도 가자고 합니다. 또 선장도 출발하자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다음 항구가 겨울나기가 좋으니까 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와 대수가 항해를 하자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한 결과 고만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를 위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로마로 바울 사도를 보내고 바울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를 보는 시각이 바울과 다른 사람에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니 가정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엄마가 보고 결정하는 것과 아이가 보고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도 보면 부모님이 보는 결혼관과 그 자녀가 보는 결혼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판단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가가 보는 현실과 학자가 보는 현실과 믿는 사람이 보는 현실과 또 어떤 나라를 볼 때에 믿는 사람이 보는 것과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그러면 이 판단을 한다. 어떤 판단이 맞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붙들려 있는 바울의 판단이 맞는 것처럼 성경의 판단이 맞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산다면 여러분과 저의 현실과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그럼 뭘 중심으로 했을까요? 선자는 뭘 중심으로 생각했을까요?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선주는 뭘 중심으로 판단했을까요? 빨리 가면 돈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판단했겠죠.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도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이고 한쪽은 서북인데 그게 편리하니까 그게 가자. 그리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본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의 종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는 그곳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굉장히 어려워요. 해도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요. 살 소망이고만 끊어졌어요. 풍랑 가운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다 무너져 보니까 진리만 떠오르는 거예요. 진리만. 여러분 땅에 홍수가 나게 되면은 모래와 흙은 다 떠내려가도 뭐만 남습니까? 바위만 남고 돌만 남잖아요. 이 풍랑 가운데 선장의 가치관도 무너지고 선주의 생각도 무너지고 대수의 요구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만 남습니까? 바울의 말만 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의 말이 맞다. 진리만 남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백부장도 바울을만 받아보고 선장과 선주도 바울을 바라보고 대수도 다 바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글을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에. 유라굴로 풍랑은 모든 게 다 인간적인 게 무너지고 지금 복음이 살아나고 바울 사도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는 위로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럽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 사도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는 이 시대 속에 위로자가 된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심하라. 여기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왜 바울의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지식이, 그 소식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럼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지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기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멸하지 않고 살려낸다.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명을 회복하자. 사명이 있으니까 붙드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소원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들 속에 들어있지만은 바울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다 있지만 바울 한 사람의 의인의 길을 가고 사명 감당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보시고 이 풍랑 만난 사람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바울이 되고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의인이 되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또 이 교회에서는 건축의 사명, 이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명자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줄 알고 늘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가운데 있는 나에게 안심하라고 하고 했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한다면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유라굴로 풍랑 속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안심하고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듯 여러분 좋은 소식이 없는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다 쇠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연세가 많이 들면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말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믿으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시니 믿는 자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줄 믿고 염려 대신에 순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뒤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안심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면서 바울의 말에 늘 귀 기울였습니다. 귀 기울였어요. 이제는 바울의 말을 완전히 듣고 따랐을 때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분명히 섬에 닿는다 할 때 섬에 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도 얼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바다에서 구원된 사람들이 나와서 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준 거예요. 불을 피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봉사정신이 많아서 나무를 계속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야,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인가 보다. 독사가 저 물고 있는 걸 보니 죄인인가 보다. 그럴 때 바울이 해안받지 않고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더니 이야, 신이다. 원주민들이 보면서 우리는 저 독사에게 물리면 직사하는데 즉시 죽는데 이 사람은 안 죽는 걸 보니 이 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김을 받는 거야. 믿는 사람이 악한 자로부터 대적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면 그 대적 자체가 여러분을 존귀한 분으로 만드는 사건인 줄 알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봉사를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면 견뎌요. 사람들이 밟을 때에 왜 밟느냐라고 하는 것 말보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밟으면 버림받으면 왜 나를 버려 왜 나를 밟아 하는 그렇게 원망하는 대신에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나 보다.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회복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복받은 성도들 됩시다.